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제 설교가 짧다고 하셨는데 부디 짧아야 할 텐데 제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혹시 다솜 장로교회인 줄 알고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성결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을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깨끗한 결자를 써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름이 성결교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결의 복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거룩하냐? 너 성결하게 살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는 했지만 좀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 지어놓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질책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베리새인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이 들기도 했고, 또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진부하게 느껴지시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이라는 말이, 또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듣기는 했지만 고민 없이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미약한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결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결한 삶,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셨던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측면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병자가 찾아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주님은 사랑하시니까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죠.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계명들 중에 어떤 한 계명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은 다른 계명을 대면서 왜 이것보다 저것이 더 중요하냐고 이제 따지고 예수님을 망신 줄 생각으로 아주 삐딱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구약의 계명들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사실상 한 가지예요. 그러자 율법학자의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결한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심지어 죄인까지도 사랑하셨지만 죄는 없으셨고 또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모두가 돌로 쳐야 한다는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예수님 홀로 그 여인을 감싸주십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은혜를 받는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도 당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히브리서 4장 15절이 우리가 닮아야 할 구체적인 성결의 삶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또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다고 주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절대로 용납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이 성결의 복음을 말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신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영국에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경은 계속해서 신자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사실로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포기하고 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죄도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웨슬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성결한 삶, 즉 사랑하는 삶과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사랑의 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웨슬리는 완전에 관하여라는 자신의 설교에서 신자의 완전이라는 것은 무지나 실수 또 연약함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의 순수성, 사랑의 완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부러 알면서 짓는 죄는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모르고 짓는 죄, 실수로 짓는 죄는 어쩔 수 없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악의 없이 무심코 그런 건데 때로는 내 딴에는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이나 행동인데 다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다른 사람을 피상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단지 나랑 성격이 좀 달라서 나랑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또 그 사람을 안 좋은 사람으로 보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움도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은 한쪽이 꼭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할 때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죄들까지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품이나 혹은 제한된 판단 능력이 죄를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를 뉘우칠 줄 알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한데 왜 성결한 삶을 신경 써야 하나요? 그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구약의 레위기 11장 45절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내가, 너희도. 성결한 삶은 구약과 신약이 일관되게 증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거룩한 것이지 우린 연약하다면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연약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에 대한 대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 우리가 사실 많이 들었죠. 우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이제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형상이 있나요? 하나님 영이신데 모양이 있어요?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고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의견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이성을 말한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다.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 말들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들이 다 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가까운 나라들끼리는 이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중국과 일본 이 두 나라랑 가까우니까 한자 문화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유교 문화를 공유하죠. 발음은 달라도 이제 한자로는 같은 단어들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등 고대 중동 쪽의 많은 나라들과 언어나 문화를 공유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문학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그 나라들에서는 주로 왕에게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왕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왕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 26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뭐 하라고 명령하셔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다스리는 거는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이 창세기 5장 3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누굴 낳고 또 누가 누굴 낳고. 여기 쓰이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외모를 닮죠. 제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제 아버지가 거기 교수님이셨어요. 저는 정말 한 첫 1년 동안은 제가 누구라고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출석 부를 때 바로 알아보시고 제 친구들은 지나가다가도 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 누구 아들이 들어왔다더니 쟤구나.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근데 또 외모만 닮는 게 아니에요. 행동도 닮고 성격도 닮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닮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생각, 기호, 성품, 윤리, 가치관, 행동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은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우리도 옳다고 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면 우리도 틀렸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닮도록, 그러니까 부르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닮았을 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으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들으면 간단한데 막상 우리 가운데 자신 있게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왜 못 그래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인간은 하나님 닮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닮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헷갈리시나요?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닮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나도 옳다고 하고, 하나님 틀렸다고 하시는 것을 나도 틀렸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5절을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쓰고 하나님과 달라지려고 라고 읽습니다. 타락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닮기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닮는 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닮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후로 인간은 걷잡을 수 없이 죄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지경에 이르시게 되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원래 지으신 그 창조 목적대로 그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할 방도가 아주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죄악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제도나 성막과 관련된 여러 율법들이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또 레위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읽어도 지겨운데 레위기가 보통 지겨운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막과 제사가 가르쳐주는 원리는 여전히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성막과 제사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이것은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아니면 율법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율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죠. 이런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받은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거룩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거룩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여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도 받고요, 성막과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배우고요, 공동체와 개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율법도 받습니다. 이 율법이 기초하고 있는 신학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성막 근처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더러워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거기서 더 이상 머무르실 수가 없고,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떠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에서만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막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지 않게 할까, 기쁘게 거하시게 할까? 혹시 이스라엘이 계명을 어겨서 그 죄로 말미암아 성막이 잠시 더러워졌다면 어떻게 속죄제의 피로 그 성막을 다시 깨끗이 청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을까? 기쁘게 거하실 수 있을까? 레위기의 율법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때는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성막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실천적인 말입니다. 방금 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에서 이 행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래 뜻으로는 걷다라는 뜻이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력을 이제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내가 노력하는 건 율법주의지.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노력이 율법주의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자유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행하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던 것처럼 구약에 나타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 레위기 1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막 제사 드리고 몸을 어떻게 씻고 이런 것만 떠올립니다. 근데 레위기 17장에서 26장에 나타난 이웃사랑과 공동체를 사랑할 것에 대한 이 율법들이 산상수훈과 신약 여러 곳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레위기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 1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소위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양보하거나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허허 웃어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일 많이 하면 자신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반대로 거룩을 사회적인 것,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성격이 원만해서 사회생활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 교회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교적 삶과 윤리적 삶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성결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둘 중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의 가능성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의 씨앗을 그 마음 가운데 뿌려두셨어요. 그 씨앗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터질 때가 있어요. 거짓, 미움, 시기, 음란, 불순종, 이런 죄들이 옛날엔 이기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려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이 은혜를 진실로 사모하고 산다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웨슬리가 순간적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순간적 성화를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성결 혹은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어떤 한순간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할지라도 1년 동안 씨앗의 상태로만 있다가 1월부터 9월까지 씨앗의 상태로 있었는데 9월에 갑자기 열매로 이렇게 마술처럼 변하는 게 아니죠. 그 중간에는 새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꽃도 피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이 어느 순간 열매를 맺기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을 웨슬리가 점진적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농부가 씨앗이 열매 맺을 때까지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농부가 열매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순간적 성화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적 성화를 사모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농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기도에 힘쓰고 말씀 공부하고 힘들어도 일상의 삶에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점진적 성화입니다. 순간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가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함께 역사해요. 그러나 이게 어떤 관계로 어떤 순서로 역사하는지는 하나님 뜻에 따라 각자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일찍 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삶이 변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잔잔하게 천천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일찍 체험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꾸준히 잔잔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이시든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고행으로 득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게 하시는 이도 노력의 결과물을 얻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조차도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사는 과정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내가 좀 믿음이 좀 성장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또 아닙니다. 예수님 이외에 누구도 이 땅에 살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 바울이 사역 초기에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온갖 고난을 받고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와중에 쓴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와 빌립보 교인들을 가리켜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고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아직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성결에서 성결에 이르는 거룩한 순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전보다 또 더 새로운 차원의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에서 성령에서 성결로, 성결에서 다시 성령으로, 성령에서 또 다시 성결로. 그러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도는 순환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전보다 더 성결해지는 삶. 마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처럼 성결에서 성결에 이르게 하나니, 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The Diary of David Brainerd 치시면 영어 버전은 구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는 책이에요. 이분은 이제 1700년대에 사셨던 청교도셨어요. 병이 든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말을 타고 인디언들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30도 안 된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 책을 20대 후반에 신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도 2가지 정도가 제가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유롭게 인간을 향한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애정을 가지고 아침에 1시간가량을 기도했다. 내게 아기를 품은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열망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나를 괴롭혔든지 간에 그들을 천국에서 만날 생각을 하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다. 화해를 위해 그들에게 어떤 참회나 사랑과 친절의 행위를 강요할 마음은 없었다. 이것이 천국의 표시 그 자체다. 친절과 용서와 자비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리 영혼이 고요하고 부드럽고 온유해짐을 느끼는 것, 모든 악한 추측과 의심을 비우고 어떤 경우에 누구를 향해서라도 나쁜 생각을 품을 수조차 없는 것, 우리 마음이 다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을 향해서도 단순하고 열려있고 자유로운 것. 기도가 내게는 너무 달콤한 활동이라 기도의 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즐거움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싶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사역에 알맞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고 싶었다. 은혜의 보좌에서 많은 소중한 친구들과 많은 이들의 특정한 상황들을 세심히 언급하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불완전한 모습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서로서로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나치는 작은 행동이나 말 한마디부터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하여 질병의 고통, 가정의 문제, 직장과 먹고 사는 모든 일이 힘들어서 성결한 삶을 생각하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 중에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악의적인 비난도 있지만 우리가 성결한 삶을 하찮게 여겨서 생긴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다솜 성결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결교회 성도인 것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솜교회가 사랑의 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솜교회 성도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한마음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본이 되는 교회,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밖에 누구든지 다솜교회에 오면 사랑받고 사랑하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은혜받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한 삶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